말씀은 세 번째 표적, 시선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의 얘기예요. 누구나 이 연못을 잘 알고 있죠. 이 연못에 물이 끌어올리면은 여러분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색병자가 이 베데스다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물 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긴 채 모든 사람을 뚫고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짜고짜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전혀 황당한 질문이며 이상한 질문이에요. 아니, 38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당연지사지, 낫고자 해서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38년 환자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끓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못 들어가서 이렇습니다 하는 말이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더 재밌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I have no on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나를 물에 집어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38년 동안 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사람만 나와 공감하고 단 한 사람만 내 맘 알아주고, 그런데 고독하고 절망이고 모든 것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핸드폰에 수많은 연락처가 있는데 전화 걸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독과 내 맘, 내 고통을 알아주세요. 38년 된 고통을 누가 알아주세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공감해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말씀에 공감이 되면요, 이렇게 답해야 돼요. 그래, 알았어. 네가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알았어. 내가 넣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면 네가 이번에 1창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38년 된 환자의 질문과 답은 결이 안 맞아요. 서로 다른 완전히 이상한 말이 동분서주하는 말 같아요. 주님은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너를 넣어줄게 대신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베데스다는, 네가 지금 미친 듯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시선이 꽂힌 베데스다는 널 도울 능력이 없다. 38년 동안 있었는데 네 인생은 변한 거 없었으며 38년 동안 너의 일상은 다 무너지고 빼앗긴 인생이 됐다. 문제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깜빡이도 안 끄고 명치끝을 확 때리는 것이었으면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20대야 다시 일어나면 되겠지만 우리에게 그만큼 찬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풀림입니다. 하나님의 풀림이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38년 동안 노력하고 38년 동안 바라봤지만 38년 동안 베데스다가 너에게 해준 것이 뭐냐? 너의 질병, 네가 갖고 있는 문제, 너의 지금 사고, 너의 발생한 모든 너의 가문의 일들은 이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베데스다는 무능하다. 베데스다는 무능의 상징이다. 베데스다는 치유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선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베데스다예요. 우리는 물질이 나를 치유한다고 생각해서 38년 동안 바라봤어요. 그 학교만 들어가고 그 졸업장과 그 직장, 그 명예만 얻고 그 위치만 갖고 그 판만 벌어지고 거기에 내가 주소지를 대서 학군을 지배한다 그러면 내 인생은 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나의 베데스다로 쳐다봐서 봤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는 나의 답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시선을 거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답은 시선입니다. 헛된 기대, 38년 동안 소망이 있었으면 헛된 소망, 널 고칠 능력도, 널 도울 능력도 없는 베데스다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38년 환자를 보면은 우평강도가 생각나요. 우평강도 한 게 뭐 있어요? 우평강도는 인생이 전반전, 후반전, 막장까지 왔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남의 것이 내 것, 내가 뺏긴 것은 억울해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적에 탐나면 내가 가져가서 수취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냥 익숙한 대로, 자기 행한 대로 생활을 다 한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 판결을 받아서 지금 집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평강도는 준비도, 자격도, 태도도, 가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옆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시선이 평생 도적질하는 시선에서 예수님을 마치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 물건만, 저것만 내가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시선을 거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평강도에 구원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 속에 빠져 문제 상황과 기승전결, 아무리 해독하고 아무리 추론하고 아무리 결론을 줘도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조사한다고 뭐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 시선이 문제다. 네가 지금 급한해서 아버지 비즈니스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 데라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우상 만드는 거야. 아브라함,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는데 급한해서는 안 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네 인생에 변화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뽑아내어 시선을 바꿉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표를 안 주고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좌표를 안 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좌표를 줬으면 좌표만 볼 겁니다. 모래를 보고 폭풍을 보고 바람을 보고 오아시스를 찾고 어디서 쉴 틈을 찾고 중간중간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닐 겁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보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며느리를 참아줘야 됩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참아줘요? 아유, 내 딸 같아, 딸 같아. 아이, 그거는 좀 그렇죠. 그거 뭐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컨플릭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참아주려면 시어머니에서 시자를 빼면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되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장모님이 사위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 같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위를 참아줄 수 있을까요? 장모님에서 장자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면서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아셨습니다. 그와 공감하시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시고, 주님이 오시자 제자들이 미리 선별해.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가장, 이거 다 어떻게 만나겠어요? 다 어떻게 인터뷰하겠어요? 셀렉션하셔서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안수하고 가십시다. 근데 저 친구가 제일 오래된 것 같더니 저 사람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미리 선별해서 38년 환자를 이게 세팅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미리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하셨대. 특별히 38년 된 환자, 38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헛된 세월, 헛된 소망을 간 채 주구장창 인생이 죽어나가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거세요. 잡아당긴 것도 아니에요.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와 나를 아시는 주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세요. God knows my pain. 내 삶의 어려움을 아세요. 내 삶의 애로점을 알고 계시고,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한지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공감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 공감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그러나 이런 쪽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38년 된 환자의 38년 동안 고통도 아시는 하나님이 38년 된 환자의 죄도 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38년 환자가 왜 질병에 걸렸는지, 뭐가 문제가 돼서 발병이 됐는지 발병 원인을 적어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의 아주 중요한 이 펀치라인이 되는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만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나았으니까 다시는 범죄치 말라. 또다시 범죄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베데스다에 주기장창 어나더 38년 될 거 아니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용서하시면서, 그래 넌 자유다, 자유롭게 살아라,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인생은 자유니까 너 소원대로 해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나님이 끊어주시잖아요. 주님은 이 38년 된 환자의 마음의 심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하시면서 또한 죄의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8년 된 이 환자의 죄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 인생을 참아주셨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참아주십니다. 그들을 인내하며 참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참아주세요? 38년이 아니라 노아 때는 120년을 참아주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참아주세요?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참아주세요. 진노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하고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하나가 또 다를까요?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더 참아주셨다. 더 참아주셨다. 나는 더 참아주셨다. 여러분, 죄는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몰라서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죄가 있어요? 율법을 알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요. 성령님을 알아요. 성령님을 만났어요. 야라씨 상속자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알고도 지은 죄가 있다. 복음을 알고도 지은 죄가 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럽니다.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을 까보면은 이 안이 쓰레기통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도 준비도 가치도 미달된 나에게 사역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하루의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모든 걸 다 쏟아려고 그래요. 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 같이. 이렇게 안 되는 사람에게 사역의 기회를 줬으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막 쏟아놓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참아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위선, 알고도 지은 죄 때문에
뻔히 나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I'm okay.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넘어가실 거야. 나에게 화내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스스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알고도 지은 죄를 지는 이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나 별목의 모습이에요. 진실한 나의 표현이에요. 내 본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더 참아주셨다. 아니, 하나님은 더 참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아주신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확 다가올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38년 동안 이 환자를 참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38년 동안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380년도 하나님은 참아주세요. 아니, 430년을 참아주셨어요. 애굽에서 그냥 그 종살이 하던 그들의 모든 불신앙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볼 때도 주님은 참아주시고 그냥 하룻밤에 주 예수의 보혈로 끄집어내셔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끝까지 참아주시는 능력,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하려고 그러세요? 자녀에게 여러분, 언젠가 내가 지금 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 내가 너의 손을 놓을 때가 있다. 그러나 아들아, 그러나 딸아, 네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꽂히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서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마음에 더디 믿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것이 있어요. 이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경험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맛보지 않았다고 없는 맛입니까?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음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 세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못했다고 그 세계가 지구에 없는 부분이에요? 나의 한계죠.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이 있고 안 믿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가는 중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어가는 중이 있다. 믿어지는 중이 있어요. 믿어가는 중이에요. 어떤 것은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확신은 차지 않아. 그래서 믿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슬슬 믿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슬로우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같기도 하고 어처럼은 이렇게 꾸준하게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기 영어 표현을 보죠. 다시 한번 그 자막을 보여주실래요? 성경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slow believer, believe, 믿음을 가졌는데 슬로우하다는 거예요. 슬로우.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슬로우, 나는 이것을 슬로우 빌리버라 그래요. 더디 믿는 자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꽂혔는데 예수님의 강한 말씀에 뭔가 이끌려서 그 말씀에 38년 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세 번째 표적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찬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
말씀이 있는 곳은 말씀의 뭐 어떤 느낌만, 분위기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도, 축복도, 위경에서 건지심도, 신유와 신혼도,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도 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로 들어요. 그래서 귀로 듣는다고 생각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내가 맛보지 않았다고, 내가 거기 가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도리도리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치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육은, 마음은 시간이 약이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곡절 있는 사연도 시간이 지르면 이제는 뭐 그 얘기하는데 뭐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툴툴 하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더라도 그 이벤트를 얘기하고 그러더라도 그 돌발된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도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거나 더 이상 어금니를 깨물 일은 없습니다. 뭐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수술을 했으면 의사가 잘 치료해 줍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회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영은 다르다. 영은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치유되거나 저절로 생명을 얻거나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요, 내버려두면 죽어갑니다. 아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죽은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영이,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 믿는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에 곳곳에 스팟으로 랜덤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맛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럴 때 너희가 whatever you want, 너희가 원하는 무엇인지 구하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그런데 왜 말씀이 나에게는 뭐 이렇게 38년 환자처럼 확 이렇게 딱 잡질 못할까요? 성격과 성향, 뭐 이성의 발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티칭, 격언, 어떤 펀치라인 하나 정도,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말씀이 성령이 조명을 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필름에 빛을 투과하는 겁니다. 필름을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빛을 딱 투과하는 순간 하얀색 벽에 사진이 쫙 펼쳐지고 동영상이 돌아가듯이 여러분, 빛이 임해야 돼요.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또 축원합니다.